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본문으로 하늘에 닿는 기도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무려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기꺼이 걸어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베드로가 고넬료 일행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심을 언급했고,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음을 설교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직 베드로의 그 말씀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아직 베드로의 말이 진행 중입니다. 미처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보편적인 신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고 또 성령이 내 삶에 찾아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에 아주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특정한 의식을 통해서 특정한 장소에서의 특별한 행위나 반복적인 영성 생활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자 노력을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또 강사들이 와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 전하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저도 한 기도원에서 열렸던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 참여했던 기억이 뚜렷합니다. 한 2천여 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3박 4일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들, 예전에는 그런 집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 차수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원에서 5차수, 6차수씩 있어가지고요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한 차례씩 진행이 됐는데 그때마다 2,000명, 3,000명씩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갔던 그 기도원 집회는 좀 특이했는데 가기 전에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기도원 집회에 참여했던 모든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100%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어린 마음에 방언 받고 싶었는데 거기 가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100% 지금까지 다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님들도 가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틀이 지났는데 저를 비롯해서 함께 수련회에 참석했던 우리 교회 저랑 친한 형들은 아무도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왜 우리는 방언을 못 받냐, 100%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받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셋째 날 밤에 강사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확실히 확연히 다른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지금도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오시더니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집회에 참여하면서 방언을 받지 못한 못난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많이 일어났죠.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내 집회는 여기 있는 사람 전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방언을 받기 전에 나갈 수가 없다고, 끝나지가 않는다고 하셔서 이 시간이 그 시간이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 다 일어나서 지금부터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기도를 열심히 따라했는데 그분이 자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시면서 시작 하시더니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셨습니다.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룰룰룰룰룰룰루 룰룰룰룰룰루. 자 이어서 랄랄룰루 다다룰루 랄라룰루 랄라두두. 계속 그거를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방언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따가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내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모두가 방언을 받는다고 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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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는 저와 제 옆에 있던 교회 형들이 계속해서 랄랄랄라 룰루랄라 다다 룰루랄라 룰루 다다다다 계속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강사 목사님이 혹시 아직도 방언을 못 받은 사람 일어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눈치가 보여서 아무도 일어날 수가 없었고, 목사님께서 오늘도 여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00% 방언을 다 받았다고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돌아와서 룰루랄라 다다가 유행어가 돼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저희끼리 룰루랄라 다다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정말 스스로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1년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방언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때 기도원에서 받았던 랄랄룰루 다다는 방언이 아니었구나.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잘못된 행위의 반복 속에서 상당히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려옴을 경험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하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고넬료 일행이 했던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전해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었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 귀를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44절에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여기서 들었다라고 할 때의 표현은 들리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닙니다. 카페에 가서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듣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귓가에 들려서 야, 저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들었어? 야, 재밌는 얘기하네. 이런 들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내 귀를 다 가지고 그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자녀들이 혹은 손주들이 그 시험을 치르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수능 시험을 보면 영어 시험이 있는데 영어 듣기 평가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요, 모든 수험생들이 나의 모든 신경을, 나의 모든 인생을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에만 집중합니다.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35분간 통제될 만큼 행여 그 소음으로 인해서 소수의 수험생이라도 단 한 단어라도 듣지 못할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고넬료 일행이 그와 유사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베드로의 말씀을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듣는 것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넬료 일행의 경청은 베드로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품고 그렇게 내 마음에 담겨진 말씀을 내 삶에서 반드시 걸음으로 옮기겠다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해지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맞으면, 그 말씀이 내 상황에 괜찮으면 내가 한번 그 말씀을 따라가 보겠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 말씀이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 주시면, 고넬료는 군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군인인 내 삶을 걸고 명령이라 받으며 그 말씀을 소중히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온 마음과 삶을 들이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특정한 행위를 반복하고 의식에 동참하고 때로는 내가 정해놓은 날만큼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작정하며 40일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20일을 기도하기도 하고 여리고를 정복해야 한다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벤트성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는 것이죠. 물론 그 또한 간절함이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알던 어떤 성도님은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필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읽는 것만도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사업하시는 그분께서 신약 성경 전체를 필사하셔야 하니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셨겠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을 다 필사하신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목사님, 신약을 다 필사했는데 아직도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 필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성경 필사였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에 소개되는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특별한 목표도 없었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목표와 의도와 바램들을 내려놓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광고 전문가 중에 광고 천재라는 별명을 지닌 이재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직 40대에 불과하신데 거의 20대부터도 굉장한 주목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의 책 제목이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자신의 별명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그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 광고 전문가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생각을 뒤집어라, 판을 바꿔라, 고정관념을 탈피해라. 우리의 창조, 새로운 창조는 파괴에서 나온다. 우리가 가진 신념, 고정관념, 나의 경험, 나의 경력을 내려놓을 때에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아주 일반적인 조언입니다. 물론 이재석 씨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의 조언은 신앙생활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꽤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신념처럼 붙잡고 있는 신앙생활의 행위들, 의식들, 고백들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놀란 사람들은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온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포함한 유대인들의 전유물이며 특권이라고 확신을 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전통과 관습과 신념과 고정관념이 다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또 성령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 있음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창기에요, 좋은 일들도 참 많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사람들 간의 관계적인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도 참 많았답니다. 또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 그 서양 선교사들과 한국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던 계기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흔히들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 엄밀히 말하면 1903년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이미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선교사 한 사람이 있는데 하디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은 캐나다 출신이었고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낯선 땅에 와서 의사의 역할로서 많은 사람들이 진료하면서 열심히 전도했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와는 달리 한국 교인들을 보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눈에, 내 성에 차지 않는 일들이 앞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던 중에 1903년 여름에 한국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이 원산에 모여서 한 주간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하디 선교사가 세 차례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던 중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성과 없음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무지함과 무식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전도의 결실과 열매가 없는 것은 그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 하디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회개의 시작은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디가 고백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나의 학력에 대한 자랑이 있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선진국인 캐나다 시민이라는 우월감이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나는 겉으로는 친절한 내 인생을 바친 의사 선교사처럼 보여졌지만 마음으로는 한국의 교인들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에 나에게 하셨던 첫 번째 요구는 교인들 앞에서 나의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디는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처럼,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 중에 내내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결실이 없었던 원인은 저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저의 자랑 때문입니다. 저의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 꼿꼿했던 하디의 고백을 들은 다른 선교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충격은 그 선교사들도 하나씩 앞으로 나와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교만함과 자랑을 눈물로 고백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하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 가지 일화들을 보면 하디가 그 사건 이후에 너무 많이 변화가 되어서 교인들이 하디에게 임했던 성령이 내 삶에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했답니다. 특히 그 이후에 하디에게서 변화된 것은 그의 인품과 성격이었답니다. 이 하디가 그 1903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정말 환자들이 고침을 받아야 되지만 기피하는 의사였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너무 싫어서 안 갔대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답니다. 하디한테 가서 진료를 받느니 그냥 죽을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면서 진료를 받는 것보단 그게 낫지 않겠냐. 그런데 은혜를 받은 후에 하디의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디가 지나가면서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 하디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하디가 성령을 경험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이 아니고요, 내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거나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마음에 그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생각했고, 쉽지 않았지만 그 마음대로 걸어가 보기 위해 애를 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디의 삶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하디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께서 어떤 특별한 목표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하디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하디의 인격과 성품에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성령을 경험한 이방인들을 대하는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47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베드로는 성령을 경험한 이방인들에게 즉시 세례를 베풀라 하였습니다. 이 장면이, 이 상황이 혹시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세례를 베풀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의 삶에 임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념과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빛 아래 겸손히 숙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얼마나 겸손한 사도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베드로가 아무리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했다 하더라도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의 자발적인 결단이 없었다면 세례를 베푸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넬료 일행들은 그 자리에서 아주 진지하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인격의 순간적이지만 비약적인 성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분위기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그 장병들이 훈련소에서 세례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정말 군대는 황금어장이라고 하는데 그 일은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 막 논산훈련소 세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애쓰고 한국교회가 애를 쓰는 거는요, 정말 그만한 기회가 없거든요. 이 군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고 배고프고 지치고 앞으로의 군생활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그냥 이 찬양 한 곡만 들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이 장병들에게 세례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은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애들도 다 세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요, 논산훈련소에 세례 받는데요, 100명, 200명이 받는 게 아닙니다. 3,000명, 4,000명 이렇게 세례를 받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그냥 받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례를 받기 전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어떤 광고가 나가냐면 세례를 받았을 때 받는 선물, 근데 그 선물이 햄버거야. 논산훈련소에 있는데요, 햄버거, 몽쉘 통통 한 박스, 뭐 포카리 스웨트 막 이런 거 다 준단 말이죠. 이거는 훈련소에 있으면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지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세례를 2번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미 세례 받았는데 군대 가서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아마 우리 어머니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참 이 세례를 뭐 2번 받냐,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저는 목사님 아들로 자라났고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였는데 진짜 받고 싶었습니다. 진짜 아무도 모르게 세례 한 번만 더 받고 싶다. 와, 세례 받고 햄버거 먹는 애들 보는데 저게 진정한 세례의 기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불교 신자들도 자신의 신앙을 다 내버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일단 먹고 다시. 그런 세례도 물론 의미도 있고 그 세례가 정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세례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순간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는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진지한 순종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는 아주 무거운 결단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심하며 기획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펼쳐주실 그 삶의 걸음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령을 받는 특별한 노하우나 특별한 법칙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와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언급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 한 문장 가지고 하루를 기다렸고 이틀을 기다렸고 한 주가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다렸고 열흘을 기다렸을 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열흘의 시간을 설정하고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20일도 기다렸을 것이고 30일도 기다렸을 것이고 50일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잘 따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내 삶에서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고 싶다는 거룩한 욕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어느 한 단면만 해가지고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거룩한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의도한 날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언젠가 찾아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4가지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4기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거 아니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한 겁니다. 단순한 건데요, 기억, 기도, 기대, 기다림입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시는 기쁨을 늘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제가 20대 때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신학교에 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성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성령이 내 삶에 임하셔야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베드로에게만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을 구하오니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성경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보내셨던 성령이, 고넬료에게 보내주셨던 성령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가운데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베드로에게 임했던, 고넬료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기쁨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의 성령이 나의 성령 되게 하시며 고넬료의 일행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이 나의 성령 되게 하시며 하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내 삶 속에 임하는 성령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게 하시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열망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고넬료에게 임하였던, 하디 선교사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임하는 기쁨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진실한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